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조지 뮬러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이분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에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3명은 생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2명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전에 나에게 설교를 한번 시켜달라 해서 설교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친구 한 명이 그 메시지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마지막 친구는 52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소리를 들으시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바산 족속, 거인 족속을 정복하고 진군하는데, 기브온이라는 큰 족속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스라엘의 노예로 들어가겠다 자처하고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분노를 느끼고 이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도 꺾어버리자 해서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것만큼 두려운 상황이 없죠.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구나. 한 명도 나를 도와주지 않구나.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닌데 안 믿는 눈으로 보니까 이젠 끝이구나. 우리 족속 완전히 멸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전달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의도치 않게 공포, 두려움이 코앞에까지 진격해서 밀려 들어왔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불신앙은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왜냐하면 체질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뜻밖의 손님처럼 그냥 들어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반면에 신앙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만 회복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사건의 제일 고통이 뭐냐? 불신앙, 사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만큼 기도가, 예배가 삶이었고 영적 존재 그 자체였는데, 이게 불신앙이 들어오니까요, 예배 하나도 힘들고 세상 자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거의 사단 투성이잖아요. 렘넌트들이 거의 24 세상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우리도 세상 말 듣고 살다가 예배 한번, 다락방 한번 참여하는데 이게 힘든 겁니다. 힘들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죄가 들어온 결과거든요. 사탄이 침범한 결과거든요. 하나님 떠난 결과잖아요, 이 원죄.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서 막 종노릇하고,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고, 정신 문제 당하고 육신 문제 당하고 죽고 지옥 가고 영적 유산 남겨서 가문이 망하고 이래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단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우리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속에 기도 응답받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숫자에 약합니다. 저렇게 아무리 5 임금이 그 5 나라가 쳐들어 들어오니까 마치 사자가 입을 벌려서 잡아먹으려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죠.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모리 5 왕들이 기브온 잡아먹고 우리 이스라엘도 치러 오겠구나, 이런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속을 수가 있죠. 평안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저런 엉뚱한 소리 하냐 그러자.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유독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2년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 당했을 때, 육신시험, 명예심시험, 영적 경배대상 바꾸는 시험이지만 시험을 주는 자, 속지 말라는 거죠. 시험을 주는 자. 나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당하고 이겼듯이 너희들도 이겨라는 거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속에 진실, 사실, 하나님 계획이 있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이 중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믿던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다 떠나가고 배신을 했어요. 이것만큼 괴롭고 눈물 나는 상황이 없습니다. 일어났는데 누가 떠났습니다, 누가 배신했습니다, 그 말 듣는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기도 속에서 임하는 낙심될 상황이었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온전한 중에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셨나이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속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려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막 몰아붙이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어떤 상황을,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사람의 말에 속지 않았죠. 보이는 환경에 속지 않았죠. 하나님을 신뢰한 거거든요. 저도 이 같은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풍랑이 오고 배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니까. 너무 두렵고 그냥 멘붕, 패닉이 오더라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공기도 산소도 창조할 수 없고 벌레 한 마리 만들 수도 없고 수백 조 되는 별도 만들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18세기 초에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1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는데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자기 성에서 보호해 줬거든요. 그분들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 개신교 교파, 모라비아 교파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선교운동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가 풍랑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한 웨슬레가 자기 믿음이 다 드러났죠. 밑바닥 된 겁니다.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죽게 되니까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한 10명의 성도들이 초월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풍랑 안 만난 것처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물어봤더니 모라비아 교파. 완전히 충격받은 겁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하냐? 고민한 겁니다. 나는 변화가 안 됐구나.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안 바뀌었구나. 초월이 안 되구나. 그래서 영국의 올드스 게이트 거리를 거닐다가 어떤 기도 모임에 참여했을 때 진짜 변화됐죠. 그제서야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속지 않는 사람. 이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의 소리에 속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8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모리 족속 5 왕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미 승리를 네 손에 줬다. 이미 결과를 네 손에 줬다. 절대 필승, 절대 무패를 이미 네 손에 줬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릴 응답을 이미 내 손에 줬다. 이게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여호수아의 손에 주셨어요. 그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무려 200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네 손에 넘겨줬다. 이게 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가슴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거품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처럼 터져 나오는 그 확신, 말씀으로 임한 그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파도처럼 물러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일부러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감사 기록을 5가지 하루하루 기록해 봤거든요. 근데 일주일 하니까 할 게 없어요. 감사 기록도 억지로 안 되는 거구나. 인본주의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오장육부가 있고 그건 자율신경이 있어서 저절로 움직이거든요. 이 모든 자율신경은 척추를 타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뇌는 마음과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은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게 회복이 되고 모든 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웠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두려움, 상처, 불안이 사라집니다. 두려움, 불안, 상처,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던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몸에 병이 생겼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생겼죠. 이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100도씨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행동이 나가게끔, 삶이 사라지게끔, 정말 초월된 인생이 되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가 내게 적용이 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것이 레마입니다. 우리 속에 이 레마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선교하다가 마지막에 몸에 중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장이 자기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별 감각이 없고 믿음은 떨어지고 병은 나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한테 항상 들어올 때 나에게 스탠리 존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얘기하라 그랬어요. 참 믿음도 안 생기고 답이 안 되니까 그냥 아멘 하다가 어느 날 좋은 곳에 요양 갔는데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스탠리 존스시. 이때 아멘 했는데 레마로 확 다가오는 거죠. 일어나서 10몇 년 동안 더 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예스. 여러분 하나님의 예스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임하도록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성령이 역사했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거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약속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이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지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지체하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 거리인데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습작전 펼칠 만큼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절대적인 시간표다. 그 시간표 다 깨닫게 하십니다. 조금 더 여유를 부리지 않았으면,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불덩이처럼 떨어지니까 40km를 그냥 달려간 거예요. 밤새도록 가서 칠 만큼 말씀이 임하고 응답이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몇 년 전에 텍사스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 거 아시죠? 차량이,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도 죽고 인명피해가 나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보다 더 큰 돌덩어리 같은 우박을 내리셨잖아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완전한 역사인 것이 아모리 5나라 군인들만 집중적으로 팼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맞지도 않았어요. 우박이 사람을 차별합니까? 우박에 GPS 달린 것도 아닌데 어쩌면 아모리 사람만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도 고센 땅에는 이상 없고 애굽 땅에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박은요, 주로 오후에 내리는데 밤이 다 돼가려는 시점에 우박이 내렸다? 이것도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와 능력이죠.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여러분.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는데 첫 번째로 만났던 족속이 바산 족속, 키가 3에서 4m 되는 거인 족속. 이 거인들이 골란 고원이라는 1000m 높은 고지에 있는 거인이 돌멩이 던져도 다 죽을 텐데 그걸 정복하게 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가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체험했잖아요. 요단 건널 때 어땠습니까? 폭이 30-40m, 수심이 3에서 4m인데 요단을 위에서부터 끊어서 아래는 물이 흐르지 않게 한 가운데 통과했고, 여리고성은 또 어떻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잖아요. 벽 두께가 2m인데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흙과 돌멩이를 채워서 계곡 위에 세웠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 여리고성도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1907년도에 영국 발굴팀이 발견했는데 정확하게 기원전 1400년도에 무너졌다. 성경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여호수아가 무너뜨렸거든요. 말씀대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엘샤다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걸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무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비밀이 기도잖아요. 그게 보좌의 배경, 시공과 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우리 쪽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산악 지형에 익숙한 족속이기 때문에 밤이 되고 쳐들어오면 위험해지니까 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그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되심을 믿는 기도.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7절에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산이 있다면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바다가 있다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고 다 끝나리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있고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이거는 46편 초반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산이 바다 가운데 빠져도 쓰나미가 일어나도 온 세상이 덮여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전무후무한 기적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 처음 설교했을 때 메시지 제목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잖아요. 그걸 이루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24시간 머물도록 24시간 태양이 머무르죠.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건데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이 아니고 지구 자전이 멈춘 것입니다. 야살의 책, 고대 역사서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성취하고 누려야 될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무디 과학원이 연구해서 밝혔잖아요. 지구가 딱 하루 자전 멈춘 적이 있었다. 이거 다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돌리고 계시는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 그 명령의 태풍이 흰남노라는 이놈도 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죠. 저는 어릴 때 이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부흥 집회 때 부흥 강사가 태풍의 경로를 바꾸는 응답 체험했다. 저는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것, 이것도 아시리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책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아시리아 18만 5천 군사가 자고 일어났더니 역병으로 다 죽었다. 또는 광야의 돌풍을 맞아서 다 죽었다.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이 밤에 주의 사자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전무후무한 기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구나. 그것만큼 은혜 되는 최고의 일은 없죠,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귓전에 종을 딸랑딸랑 울리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참 신기한 경험 없습니까? 핸드폰 진동 소리 여러분 잘 듣잖아요. 저는 진짜 신기한 거 있죠. 윙 하는데도 다 들려요. 그게 얼마나 이게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고 계시고 들으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시편 94편 9절에도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때나 주를 바라고 주만 향할지니.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세밀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 그 한 단어만 생각해도 진정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임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계시록 8장 4절 5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할 때 연기처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죠. 이게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냐면, 구약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태워진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향기가 기도가 되어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올라가고 그 기도를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시고 위에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응답을 쏟아준다니까. 보좌의 배경, 시공간철, 2, 3질 빛의 역사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레와 음성, 하나님의 말씀, 번개, 하나님의 권능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지진, 영적인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이 이름으로 기도했던 초대교회 현장, 삼천제자, 지금까지 교회사에 있었던 수많은 부흥운동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부어주시니까. 일시에 동시에 수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1973년도에 보면 여의도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 집회 때 엄청난 일들이 있는, 지금 일어나는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선이 2개 있습니다. 몸을 살리는 호흡과 영혼을 살리는 기도.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못을 받고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2900일쯤 되면 이상기후로 우리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2900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인천은요, 바닷물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는 정말로 대단해요. 올해 계속 비 오는 거 하며, 이 흰남노 태풍 보세요. 돌연변이잖아요. 이런 태풍이 있었습니까? 파키스탄이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거, 노아 홍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라인강이나 항아강이 막 밑바닥이 드러나서 수천 구의 시체가 올라오고 한번 보세요. 몇 년 전에 텍사스에 한방눈이 내리고 한번 보세요. 이게 이상기후고 지금 말세지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완전 복음이 있잖아요. 나는 이 과학자들의 말이 신빙성은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 뭐라 되어 있냐?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선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개인 종말을 알고, 시대 종말을 알고, 지구 종말을 알고, 그거 아는 사람이 진짜 CVDIP를 가지고 정복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니까요.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완전히 끝냈어요. 끝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막 정복하고 이기고 사람 살리고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살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와 죽음과 모든 것을 정복하신 예수 이름으로 나도 정복하고 이기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저 사람은 바늘 하나쯤을 빈틈이 없네,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세상 소리 우습게 여기잖아요. 뭐 70억 인구가 어떻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구원받았다면 아무런 염려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완전한 평안함, 능력,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거 아십니까? 정말로 느껴지잖아요. 영혼의 마음과 생각과 뇌의 신경의 삶에. 그러면 보좌의 배경, 시공한철 237 빛의 역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게 내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누리면 당연히 형상, 영혼, 삶이 막 전무후무하게 바뀌고, 이런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목회자와 렘넌트와 중지자 살립니다. 이런 기준으로 저는 성도 한 명 한 명 보기 때문에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구원받은 한 사람의 기도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이는 게 원네스예요.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쭉 늘어뜨리면 마음의 알갱이를 하잖아요.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찾아내면 돼요. 세상 이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 사회 보는데 사도신경 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배 시작 전에.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 달 찝찝한 거 있죠, 한 달.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성도들은 다 잊었어요. 근데 제 혼자 한 달 동안 끙끙 앓는 겁니다. 쪽팔린다, 부끄럽다, 쓸 자격이 없다, 오만땡한 생각이 다 오는데, 그러다가 언제 끝냈냐, 이게 진짜 나의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날로 끝났습니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을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론 났어요,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완전히 요약해버리면 딱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털을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위에 세계를 올려주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우리가 힘있게 인생 살고 능력있게 사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작품 되는 인생, 명품 인생 되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죠. 우리 찬송가 619장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